제목은 낙심하지 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낙심이 낙자가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조금 살펴보니까는요, disappointment, 그러니까 실망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고, 또 어떤 거 보니까 discourage, courage는 용기라는 건데 그 반대말이죠. 용기를 잃어버린다. 또 어떤 거는 be downheart, down이라는 것이 이 아래로, 근데 heart가 마음이 아래로 꺼졌다, 아래로 내려갔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푹 떨어지고 실망되고 다운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낙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낙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TV를 켜는데 유난히 정치인들이 많이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지금 시국이 그렇게 좋은 시국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최악의 그런 성적표가 또 나오고, 실감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듣습니다. 항상 위기다, 항상 어렵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늘 들으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몸의 피부에 와닿고 정말 어려운 시기다라는 것을, 그리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이 낙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낙심이라는 씨앗을 딱 심어 놓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낙심,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고 열매를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몇 구절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거기 보니까 억울한 가부가 있습니다. 억울한 가부가 자기 너무나 억울해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자기 억울한 것을 자꾸 말하는데 별로 이익이 생기지 않으니까 재판관이 잘 들어주지를 않아요. 억울한 가부가 계속해서 반복해,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막 호소하니까 귀찮아서, 자기가 정말 이 여자 때문에 귀찮아서 그 억울한 그 하소연 사연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너희의 그거 강구하는 것을 들어주는데 왜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면서 너희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낙심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는 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반드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이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때로는 응답이 무응답이 응답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응답이 조금 더디고 아직도 어떠한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적으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이 개척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말이 120년이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것은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를 미쳤다라고 욕했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날씨가 좋고 화창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즐기기 좋은 이 계절에 저렇게 덥게 그리고 그 아들하고 며느리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매일 중노동하면서 저 배를 만들고 있느냐. 노아 할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들이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 여러분 주의 일도 선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 사업장에서 열심히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선하게 조금 살아보려고 하면 악한 사단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살다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분명히 거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계속 선한 일을 씨앗을 뿌리게 되면 결국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일 없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김 목자 권사님, 우진경 지사님 이제 청소하러 오셔서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와서 청소하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시간에. 그래도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일들을 또 감당하시고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신 여러분들이 작은 그러한 충성,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들어도 견디자. 끝까지 인내하자. 견디는 자가 이긴다.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한 번만 같이. 고린도전서 4장 8절. 신약 260 제 성경으로 7장이 있습니다. 267장 4장 8절.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과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죽을 것 같은데 쌓이지 아니한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다. 우리 낙심금물, 좌절금, 절망금물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노예제도도 폐지를 하고 남북도 통일을 하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서 참 존경하는 그러한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의 그 어린 시절에 보면 아버지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좋아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가정생활에 조금 등한시했다. 그리고 좀 무능력했다. 그 어머니는 어머니는 어릴 적에 링컨은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새 어머니를, 그 링컨에게 있어서 좀 어려운 환경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두 어머니, 새 어머니도 그렇고 돌아서 어머님이 신앙으로 링컨에게 늘 키웠습니다. 근데 늘 아버지에 대한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늘
나름대로의 분노도 있었고 우울함도 있었습니다. 링컨이 이 전기를 읽어보면 우울증에 대한 한평생 우울증을 달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버지가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면서도 술주정뱅이였고 약간 정신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링컨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정치에 나와가지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거의 많이 합니다. 다 낙방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그리고 링컨이 또 재미있는 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부인 메리 토드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되게 부잣집 능력이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좀 남자가 능력이 있으니까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자란 한 남자와 부잣집에서 자란 이 여자가 조금 히스테리성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문제가 있었던 어떤 분들은 링컨의 자식들 중에 2명이 어릴 적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아내가 어떤 정신적인 그런 히스테리 때문에 아이들도 2명이 희생을 하는. 그러니까 거의 요즘에 뭐 조현병 이렇게 정신병 문제가 많이 있긴 있는데 그러한 아내가 그런 여인하고 같이 이렇게 살았던 링컨입니다. 그리고 평생 우울증에 대한 그런 것들도 그리고 외모도 어떤 사람들이 생긴 게 원숭이처럼 생겼다라고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런데도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성경, 들려줬던 그리고 말씀, 그리고 새어머니가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그래서 링컨은 성경과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신앙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 링컨은 그래도 그 아내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같이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링컨은 자기가 대통령 하면서 힘들었던 것보다 아내랑 살았던 게 더 힘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시편 3편 6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천만인의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에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당당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버림을 받지요. 종살이 하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죠.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결국은 그런 모든 가정을 다 활용하고 이용하셔서 우리를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잠언 24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한 공의,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기가 힘든 것이 사실 이 세상 부조리가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됨도 한순간이고 오래 가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업적으로, 나라적으로 낙심할 일을 찾으면 너무나 많이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푹 가라앉고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그 낙심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낙심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참고 견뎌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적으로도 경제 정치적으로도 곤란한 시대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업과 직장생활, 또 여러가지 미래를 바라볼 때 암담한 그러한 걱정거리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세상은 늘 문제가 있었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배후에 계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든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